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다른 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 남선교회가 하면 또 여선교회도 막 협력해주고 또 더 많이 막 모여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꼭 3부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손 들으세요. 오른손 할렐루야. 나는 앞으로 3부 예배 가끔 빠질 거예요 하는 사람만 손 들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 다 내려요. 어라? 다 손 내렸네. 3부 예배 승리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년 초가 오면서 우리가 한번 임원들에 대한 사명이 뭐냐, 그 축복이 뭐냐, 이걸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뒤 후반부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았어요. 8절부터. 그래서 집사님들인데, 그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직분이 있는데 오늘 1절부터는 감독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앞에 말씀 이어서 이제 감독의 직분이 있고 집사 직분인데, 감독의 직분은 오늘 말하면은 목사님들이라면은, 또 집사님들은 평신도 이런 임원들인데, 목사님 사역과 평신도 사역의 이 갑을 관계가 아니고 사역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뭐 주중의 의미 막 그냥 목사님은 뭐 톱이고 막 명령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자의 자리구나, 내가 회계구나, 아니면 내가 속장이구나, 인도자구나, 속도원이구나, 아니면 기획위원이구나, 기관장이다. 그런 공동체 들어가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상대방의 자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가정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나름대로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 나름대로의 축복이 내려올 때 중간에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은 마치 파이프가 쫙 연결되어서 주변에 아무리 가물어도 저수지하고 연결된 그 노는 물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지면은, 중간에 깨지면은 다 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가족들하고 오늘 교회 오신 분들하고 또 새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서로 했어요. 1년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제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여전히 가난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걸 끊을 수도 있다. 이런 우한질고라든지 이 고질적인 질병이라든지 그냥 막 물어보도 않고 들어오는 이런 막 귀신 사단의 역사들을 끊을 수가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교황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한 해를 출발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우리 사오이면 우리 저런 형편 속에서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럼 막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얘기하면 청직이라고 하면은 뭐 집사님, 권사님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데 세상은 아무나 안 맡겨요. 조건이 돼야 되고 감당할 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불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공급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입은 내가 벌리는데
하나님은 채워주겠다. 그리고 잠언 16장 1절 9절을 항상 말씀하잖아요. 네가 경영하라, 계획도 하라. 그러나 응답은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응답은 주는데 경영할 때, 계획할 때, 1년을 출발할 때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한번 예배 생활 승리해보자. 어차피 점심을 드시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도 또 가는 시간 지체하다 보면 또 서너시 되고, 그래서 많은 분 그래요. 목사님, 이 점심이 참 맛있다고, 새가족들도 점심이 참 맛있다고 그래요.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맛있게 하니까 마실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오려고 하다 보면 또 아침도 대충 먹고 와요. 그러니까 시작의 반찬이 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선교회나 우리 사봉팀이나 다 최대한으로 좋은 양념을 쓰고, 교황님은 국내산 다 쓰고 하고, 오늘은 내심 사실은 오전 삶이나 우리 식사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린나이 그 밥솥, 그게 150인분 3단짜리가 여러분 새로 어제 세팅을 어제 한 건데, 이게 조절이 잘못되면 밥이 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연습을 해보게 할까 했더니 오전사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잘 됐다고 그래요. 오늘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찬들 다 나름대로는 또 오늘 또 믿음 속이니까 얼마나 또 믿음으로 했겠어요. 또 믿음으로 다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내가 밥을 안 먹고 싶어도 막 밥을 막 갖다 주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들 그걸 알아요. 어느 날 목사님 밥을 안 드시더라 보니까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늦게 식당 와갖고 밥하면 그날 내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근데 전혀 우리 교인들이 일부 예배 다 드리고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죠, 사랑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식사하는데 그 정성을 다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밥이 우리 입맛도 있지만 참 맛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심이 2부 예배를 드렸다고 수고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3부 예배 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했을 때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대개인적 이걸 먹고 가시오가 아니고 3부 예배 드릴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좋다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또 삐질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2부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수고했은 게 밥 먹고 가시오라고 생각이 되고, 하기도 3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면 선언이 되니까 이분들의 점심을 준비한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 3부 예배 드리라고 우리 속도 언니 밥을 해주네,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오늘도 유아실도 다 예배해야 돼요. 애들도 예배해야 되고, 오늘 이제 희진이 우리 집사님이 반주할 건데 희진 집사님 못 왔어요. 보니까 교통사고를 난 거야. 그냥 뒤에서 차가 그냥 파뒀어, 꽝 파뒀어.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쌍둥이도 못 오겠다. 밥을 먹을 때 보니 쌍둥이가 온 거야. 이렇게 어떻게 왔네 했더니 애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온다고 해서 오고 엄마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이순양 권사님이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오정식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셨더라고. 너무 반가운 거야. 반가운 거야.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여러분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 어차피 내가 마음 먹고 경영한 대로 하나님 이룬다면은 끝까지 그 다른 소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도 11조 많이 못한다고 혼내켜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나 11조를 많이 못한다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데 2만 원이래. 2천 원만 하면 11조 그게 2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 하는 사람만큼 못한다고? 아니요, 11조는 소득의 11조지.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가급적이면 하나님 한 달 수입이 적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11조 아까워서.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 전가원 목사님이 일 새벽마다 막 부부가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게 원통한 일이 있어? 그게 가슴을 주미고 하더니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다가 이 사업이 잘 안 됐대. 그런데 사업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막 6개월 일을 해갖고 5배로 막 잘 된 거예요. 다섯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울면서 기도한 분이 이제 울면서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도 가끔 빠지고 가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 가가지고
잠깐 좀 내가 안수해 줄게요. 그래서 안수해 줄게요. 그래서 사업장이 잘 안 되고 잘 되기를 원할 때는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잘 되면은 선교하고 11조 한다고 했는데 3배, 4배로 복을 줬더니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새벽기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줄게. 하나님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려고 했더니 노노노노노노, 하나님 목사님 아닙니다. 그분이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했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한 분도 기도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할 만하게 생각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집사님은 밥도 못하지? 아이 저리 가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이 지난 명절도 그랬지만은 토요일 날 시장을 가고 뭐 간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오늘은 어머님 왜 어디를 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홈캠을 다뤘잖아요. 홈캠을 다뤘는데 어머님하고 형님 다 동의해가지고 우리 막내 이모님 갔더니 그거 다 떼어버렸다 하더라고요. 뭐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그냥 자녀가 볼 것 같아갖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볼 거 다 봐라 괜찮다는 거예요. 왜? 여기 목욕탕에서 쓰러져가지고 3시간 동안 막 발버둥 치고 일어난 거야. 지난번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5만 원짜리 홈캠 다니까 말도 할 수가 있고 무전기처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렀더니 어머님 어디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오늘 그날이 저기였었어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 그랬어요. 오늘 그랬더니 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그 소고기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날 가서 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어머님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그랬더니 어메? 오늘 수요일 아니요? 수요일로 착각하고 수요일 날 교회 가면서 시당 드렸다가 주문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장에 가신다고 그래. 왜 그랬더니 내일 점심 당번이래. 91세가. 근데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노인들 하지 마세요 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만이 교인들이 맛있다 한대. 야, 우리 어머님이 이 자칭 이게 있어요. 누가 맛있다 하면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서 꼬매서 우리 손주들이. 그래 이번에 우리 막내 여동생이 입던 한복이 안 입는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걸 우리 오이삭 목사 조카 목사님 딸이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인가 그걸 꼬매고 있는 거예요. 90 노인네가 그걸 쫙 꼬매고. 그래서 나중에 명절날 입었는데 그 며느리는 좋다고. 근데 소매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이만큼 접어야 되는데. 그래도 야 봐라 내가 뭐 안 들었는데 제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어머님 절대 하지 마. 그 2만 원이면 사 입을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착각으로 91세니도 교인들 점심 봉사한다고 뭐 이반 천초반 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그래도 이게 잘 되는 것은 그런 어머님의 그 순수한 뭐가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우들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은 그냥 구경만 해, 권사님 하지 마 할 때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빗자락 들고 청소도 하고, 아니면 가방에다가 예쁜 깨끗한 손수건 이런 거 몇 개 갖고 와서 그냥 강대상 닦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오래간만에 강대상을 닦는데 냄새가 너무 좋게 나는 게, 이야 확실히 요 목사님이 신령해서 향수 안에 그게 아니에요. 90 할머니가 향수를 뿌린 거예요. 찍찍찍 해가지고 다 뿌린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맡겼다. 그럼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 너무 많은 걸 아니까 뭐든지 시키면 이들은 못해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모태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못해요. 내 나이가 얼만데요. 그분들이 노래는 1등 합니다. 노래방 가잖아요. 마이크 안 놔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교회에서는 나이가 드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 와서는 사위한테 마이크 안 줘요. 그러면서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바꾸면 예배하기 딱 좋은 나이다, 교회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확실히 마음 먹은 대로요. 내가 젊다 하면 벌써 뇌가 젊게 막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아파. 그러면서 아프게. 제일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쨍하고 했들날 송대환 씨가 돌아가셨어. 눈물바다가 된 거야. 태진아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야, 그 전에 어려울 때 태진아 씨가 막 몇백씩 막 도와줬어. 몇백억 빚 있을 때 또 막 그걸 갚고 했는데, 이분이 그 누구 하나 가수가 6월 달에 일본 그 큰 공연 가는 거 타약소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전날 설사가 복통이 왔어.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오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의 41%가 송대환 씨 같은 심장마비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난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가 다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은 말로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이번에 한 20만 원 쏠게, 3만 원 쏠게, 이걸로 반찬비 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분들 할 수 있다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이가 없으면 뭐라도 잇몸이라도. 여러분, 우리 동생 목사님 하면 그러는 거예요. 삽교에 유명한 게 있어요. 삽교가 뭐가 유명하죠? 삽교 다리. 조영록 씨가 부르는 삽교, 거기 종소리 있잖아요. 삽교는 곱창이 유명합니다. 곱창은 어지간한 사람은 찔겨서 못 드십니다. 그런데 40명의 원로 장로님들하고 원로 권사님들 모시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동생 목사님한테 소개해달라고 했고 곱창집을 소개한 거예요. 이게 노인들한테 곱창집을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겠냐고. 그런데 1인분 3인분씩 드셨다는 거예요. 이야, 틀니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안 돼요. 틀니를 빼고 그걸 막 드시는데 세상에 곱창이 맛있는 걸 처음 드셔봤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질긴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 섬길 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돈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물어보면 다 좋아하십니다. 옷도 필요 없을 거예요? 좋은 음식 필요 없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안 드셔. 원래 안 드셔. 안 드시는 게 아니고 옛날 시 읽었잖아요. 우리 먹으라고 난 이거 못 먹는다, 난 복에서 먹었다,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걸 자녀가 알고 우리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우리 엄마는 안 드셔. 여러분, 조기도 여러분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머리는 여러분이요 엄마가 먹고 몸뚱이는 애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엄마는 좋은 것만 드신다고. 머리가 뭐가 사실 맛있어요. 진짜 꽁지 부분하고 그 부분이 여러분 맛있잖아요. 뭐든지 새나 아니면 물고기나 뭐든지 많이 활동한 쪽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닭 좋아하는 닭 날개를 드시는 거예요. 날개. 그것도 좋으니까 날개 먹으면 바람 난다고 해갖고 못 먹게 지가 먹은 거예요. 그걸 다 그런 거예요. 또 다리 쪽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련히 아셔서, 그래서 한번 금년 안에는 예배, 기도, 봉사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으세요. 마음 하나님이 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쉽게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거야. 막 독감에다가 뭐에다가 막 장례식장이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근간에 장례식을 안 치렀잖아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명절날만 되면 날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왜? 명절날 가다가 돌아올 때가 많았거든요. 돌아가셨다고 돌아오고 뭐 사고나 돌아오고 명절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근간에 3년 동안 몇 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감독하면 목사님들만 하지 말고 성경은 다 신명기 5장 3절 조상들에게 준 말이지만 오늘
우리 준 말이고, 감독님들, 집사님들 주신 말씀은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고,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세 번째, 절제하며, 네 번째, 근신하며, 다섯 번째, 아담하며,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고, 열 번째, 오직 관용하며, 열한 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열두 번째,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몇 개 얘기했어요? 12개 했는데 다 해당되는 분 손 들어봐. 12개. 12개. 해당되는 분들. 어? 야,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성경은 너무 좋아요. 술을 먹지 말라. 혹은 술을 먹지 말라 앞에 첫자를 해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 그래야지 않고 술을 즐기지 말라. 아, 술은 먹되 즐길 줄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동안 끊으려고 했던 포도주 다시 끌어대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얘기 듣고, 아, 집안에 부적 같은 거, 이상한 형상, 이상한 그림, 동남아 가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걸 봤는데 그게 귀신 형상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걸 안방에다가 해놓은 거야. 예? 어느 날인가 싹 칠하게서 부적 같은 거, 막 이상한 현상 다 치고, 아이고, 차단소에 가보니까 인삼주 같은 게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뱀이요, 뱀. 뱀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슨 독사에다가 무슨 뱀에다가 다 뱀이요. 그래서 이 뱀이 나 언제 먹을 거요 하는데, 아이고, 난 그것만 봐도 재수 나빠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진짜 그걸 다 친 거예요. 다 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워서 옆 사람 달라고 해갖고 주려고 하다가 안 줬대. 아까워서 안 줬대. 네가 먹냐 해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팜도 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희한한 게 마음속으로 집에만 가면 영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고 했네. 여기 술을 먹지 말라. 아니, 술을 앞에 첫자 놓고 내가 다 안 읽어요. 그러지 말라. 그게 아니고 즐기지 말라고 했네. 해가지고 다시 포도주 이런 것들 다 끌어들이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또 여기 12개 중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어요. 아, 교회 생활 못지않게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가정생활을 잘하려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부관계는 억지로 잘해야 돼. 내가 볼 때. 목사님, 권태기가 왔네요. 이게 끝나란 사인이죠. 이런 분이 꼭 교회도, 목사님 교회 옮기란 사인이죠. 아니요, 이 일은 억지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응? 꽃도 좀 들어올 때 사가고, 나보고 물어보면 했냐고 하면 나도 못해서 사실은요. 예? 그래도 왜 못하냐면은 아내가 오해할까 봐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오해할까 봐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니래. 100만 속에 장미 갖고 오면은 이 사람이 돈이 어디 있길래 하지 않고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온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노력할 때구나. 억지로 남편을 부르고, 억지로 남편을 서비스하고, 또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여러분, 종이컵도 저도 좋아해요. 종이컵에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종이컵에 그 안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같은 스타일은 커피 한 잔을 놓고 2시간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 요만큼을 내고 조금 먹다가 꼭 엎질러요. 꼭 책 버리고 엎질러요, 꼭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신기한 분은 홀짝하고 뜨거운 것도 한 번에 다 먹어. 아니, 어떻게 원샷 이상하다?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드실까, 그것을요? 우리는 조금 먹다가 남기고, 조금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종이컵이 안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면은 차단스 열어보면은 한 번도 안 먹은 커피잔 좋은 거 있어요. 그걸 언제 그거 드시려고? 면을 주려고? 안 받아요. 구가다라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보 커피 한 잔 했을 때 종이컵 그것도 어제 먹던 거다 또 했네. 재활용한다고 또. 우리 남편은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컵이 있으면 받침을 딱 해서 받으면요 감동이 됩니다. 남편이. 우리가 이런 커피잔이 있었네.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항상 감동이 되면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여보, 내가 사실 어제 100만 원짜리 받은 거 있거든.
가죠. 하면서 아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얼른 받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켰는데 여보 커피 한 잔? 뭐 한 잔? 근데 남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 서연이지? 서연이? 장미연 집사님 야 기적이 나타났다. 서연이 장미연에서 왔는데 어느 날 장미연 집사님이 다 퇴근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어서 오세요. 이야 애들이 막 아빠가 막 출근 나갈 때 아빠 그냥 가면 어떡해 안아주고 가야 되지 아빠 안아주는 건 안 돼 뽀뽀해 줘야 돼 이마에다가 야 가면서 운전대가 할렐루야 눌러날라요. 의식적으로 놔둬. 목사님들도 여러분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 죽여줍니다 했을 때 우와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죽여줄 정도로 했을까.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죽었다는 건가 죽었다는 건가 그러다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건 꼭 우리가 남편으로서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갖다 줘야 한다 아니면 그걸 떠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1번 보니까 자녀들로 단정하게 하고 두 번째 복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세류 입교환으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금요일 날 틈만 안 주면은 마귀는 왔다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하고 25절은 대비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했어. 우리 가정이 빈틈을 안 줬어. 그럼 이상한 것들이 혹시 틈 있나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7절이고 25절은 말씀으로 무장되었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떠났어. 빈틈을 줬어. 그런 다음에 악한 것들을 내가 좀 이기로 그럼 가볼까 하다가 우리가 혼비백산 도망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우리 가정이 틈을 주지 부부관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 틈을 안 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관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악한 영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올무를 가지고 와서 올무 딱 걸림 한 번 걸리면 그건 뭐예요? 일반 그냥 이 올무는 그냥 올무지만은 저 아마존 밀림의 그 올무는 큰 막 곰 같은 거 막 사자 이 맹수들 한번 딱 다리 물면은 이거 사람도 위험한 거잖아요.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와 올무를 놓기도 해. 우리가 걸리지만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빈틈만 안 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선교연합 예배,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No turning back이라고 이렇게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돌아갈 수 없는 다리. 목사님이 다림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장로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여선교연합회 회장님들이 1년 동안에 연합회의 각 선교회 회장 혹은 리더로 또 혹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를 선택하면 지가 떠날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놓지 않는 한 이 컵은 절대 날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권자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어쩌다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우리 회장님을 세우고 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살 때 그때 평화가 임하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공, 일반 사업도 직장도 성공의 비결 어느 직장을 갔어요. 이거 아니면 뭐 내가 여기만 뭐 있나? 항상 그런 사람은 최선을 안 해요.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교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교회로 오게 했는데 그때 어지간한 거 있으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핑계 얼마나 많아요. 응? 그래서 이 OM 선교회 총재 조지 버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동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나이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몽땅 바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조지 보어, 구원받은 소감이 어때? 그때 그는 이런 인상 깊은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 내가 예수께로 올 때는 다리를 건너왔는데 그걸 끊었어. 무서운 그냥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OM 선교의 총재인 조지 보어가 이런 말 했을 때, 와, 세상의 CEO들, 성공한 사람 결단력이 있었어요. 한번 뭔가를 선택했을 때, 뭔가 결정했을 때, 결심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방해 걸어올 때, 아니야, 나 예배할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 안겼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임원이 아닌 평범한 성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난요, 우리 성윤자 집사님하고 우리 윤민영 집사님, 연세가 저기 권사 장로도 아닌데도 이야, 벌써 되기 전부터 초대까지 막 나오고 수요까지 나오고, 이 두 분, 윤혜수 권사님 좋은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박수 좀 한번 해줄까? 저 두 분 이렇게. 어떤 분이 아이고 집사가 그게 좋아? 집사가 좋아? 아니야.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이야, 난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산부 예배 때는 수요도 수요에도 오시기도 하고, 응? 얼마나 이제는 임원이 아닌 평범한 성도의 자리에서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책임질 임원 자리에 왔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새 가족들 많아지고 전도도 하고 내 주변에 낙심하고 살면서 집사님 예배하자, 나 좀 봐나,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은혜받자. 이번 올해는 진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자 한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자마자 이제 동탄 시온교회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참 저는 요즘 그런 걸 보고 어제도 지방이 하고 보면서 이제 지방회에 2, 3년만 있으면 내가 1등이요. 아니 옛날에 전도사로서 막 감사하는 가방 들고 어저께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전국 부흥단은 전국의 12개 연회에 또 이 대표 회장을 제가 42대로 했잖아요. 7대인데. 그러면 서기하고 음악부장하고 엊그제 같은데 축사하고 격려사 해야 돼. 내 위에 3명인데 또 올해 2명이 또 은퇴를 해. 4명이 5명인가. 아니 저는 아직도 20대 같은데요. 축사를 하고 격려사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서글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써줄 때 하나님 몸을 맡기고 시간 맡기고 하나님은 또 계속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그릇도 쓰는 거 계속 쓰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쓰실 때 자꾸 쓰임 받으면은 또 쓰고 또 쓰고, 그럼 거기 필요하면 물질 막 건강 맡기고 마음에 막 기쁨과 보람을 주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